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특별하게 구별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귀와 눈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오늘 이 구절만큼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심플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주님은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필수 요소를 가지고 오셔서 어떤 시청각 자료로 우리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자면요, 소금을 이렇게 땅에 뿌리시면서 얘들아, 바로 너희가 이 땅에 뿌려지는 소금과 같은 존재란다. 또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저기 산 위에 있는 동네의 그 불빛을 가리키시면서 얘들아,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란다. 자,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필수 요소를 자료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자, 그것은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They cannot be hidden. 자, 소금과 빛은 잘 숨겨 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잘 드러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숨겨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렁탕 국물 속에 소금이 뿌려져야 소금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만 빛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빛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빛의 효력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완전 깜깜하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스위치를 탁 올리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점차적으로 조금씩 밝아질까요?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는 즉시 즉각적으로 그 빛의 효력이 온 방안을 점령해 버립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며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자, 그것은 어두움에 뒤덮인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빛을 전혀 비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큰 숙제가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 등불이 없다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당장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사실은 그 방에는 원래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등불이 이미 켜져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등불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아이의 오빠가 있는데 아주 나쁜 오빠예요. 등불을 바구니로 이렇게 덮어서 숨겨놨어요. 등불이 켜져 있더라도 꽁꽁 숨겨놓은 등불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말은 한 말, 두 말, 한 돼, 두 돼 할 때 그 말입니다. 바구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등불을 켜라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등불을 바구니 속에서 꺼내는 일이죠. 꺼내기만 한다면 그 빛의 효력이 온 방 안에 발휘될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생이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찬송가에 보시면 The Golden Rule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살짝 바꿔서 동요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요인데 등대지기라는 곡입니다. 이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저는 이 동요를 부를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라. 얼어붙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어붙은 세상을 향한 유일한 빛으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바구니 속에서 나오십시오. 바구니를 걷어내십시오. 등불을 꺼내서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동네가 결코 숨겨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는 등불이 몇 개가 있을까요? 큰 동네니까 등불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등불이 빛을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가 가진 불빛이 지극히 작더라도 작은 불빛들이 한데 모아질 수만 있다면 강력한 광채가 되어서 마을 전체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이 있다면 서로 불을 붙여주십시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 감당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또 하나의 시청각 자료가 있죠.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필수 요소죠. 소금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도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소금이 소금통 안에 들어있을 때는, 소금통 속에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통 밖으로 나와서 뿌려지기 시작할 때 소금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효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금의 효능 4가지. 첫 번째 효능은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소금의 첫 번째 효능은 음식에 맛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렁탕을 드시면서 소금을 아예 안 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반칙이에요. 왜냐면 소금 대신에 김치를 막 넣어서, 김치 국물까지 넣어서 막 드시는데, 사실 김치가 소금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 없이 설렁탕 먹는다, 그거는 이제 반칙이죠.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금의 효능은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소금 언약. 자,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과 같아서 영원합니다. 결코 부패하거나 썩지 않고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소금의 두 번째 효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소금의 세 번째 효능,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십시오.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소금의 세 번째 효능은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의 네 번째 효능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는 소금을 거름이나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화학적 소금,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땅에다가 뿌리면 큰일 납니다. 꽃이나 나무 다 죽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채취하는 소금은 우리가 마켓에서 구입하는 이 소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사해바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죠.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에서 채취하는 소금은 가루가 아니에요.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돌덩이처럼 이따만하게 크게 생겼어요. 자, 이 돌덩이에 소금도 묻어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미네랄과 영양소가 다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금 덩어리를 가져다가 밭에 뿌려서 거름으로 사용을 하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금의 효능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맛을 내는 효능, 또 부패를 방지하는 효능, 성결하게 하는 효능, 그리고 거름으로 사용하는 효능.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소금의 효능은 이 중에서 어떤 효능일까요? 자,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또 다음으로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 두 구절이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13절에 나오는 세상과 14절에 나오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4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의 뜻은 세상, 세계, 우주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 영어 단어 중에 cosmetics,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성분들 이제 화장하고 미용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요,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헬라어의 게이라는 단어, 게이. 자, 이 단어는 씨를 뿌리는 밭, 논밭 할 때 그 밭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토지나 땅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성경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으로 번역된 단어가 게이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땅으로 번역된 단어가 게이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소금은 땅에 뿌려진 소금입니다. 거름이나 비료로 사용되는 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밭에 뿌려진 거름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황무지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죽은 땅이에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 땅입니다. 바로 이 땅에
소금이 뿌려진다면,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뿌려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간다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최상급 소금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금을 뿌리기보다는 안전하게 잘 보관하는 데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소금보다는 멋진 소금통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진 건물과 멋진 무대와 멋진 조명과 멋진 프로그램들을 준비합니다. 소금통이 반짝반짝 빛나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소금통이 본질이 아니라 소금이 본질입니다. 소금통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통이 아니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거름으로 이 땅에 뿌려지게 될 소금, 이 땅을 비옥하게 할 소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소금통에서 나오십시오. 소금통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뿌려지는 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숨겨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경 위에서 밝게 빛나는 그 등불처럼, 소금통 밖으로 뿌려지는 소금처럼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오. 얼어붙은 이 땅을 녹이는 빛으로, 어둠에 갇힌 이 땅을 밝히는 빛으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소금으로 복음의 효력을 세상 한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들어가 있었던 그 소금통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바구니를 걷어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얼어붙은 세상 향해서 빛을 발하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향해서 빛을 발하며, 황무지와 같은 세상 향해서 뿌려지는 소금 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크신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작은 불꽃이, 작은 불빛이 하나둘씩 모여서 우리가 협력하고 합력하게 시작할 때, 아버지, 그것이 거대한 발광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소금통 밖으로 나와서 뿌려지기 원하며 빛을 발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